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그 미국 영화 가운데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침략을 해서 지구가 외계인들에게 거의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외계인을 결국 물리치고 지구가 외계인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2편까지 만들어져서 또 흥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 영화가 이제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뭐 그런 영화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외계인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커다란 위기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죠.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긴장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굉장히 서로 힘을 합쳐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정말 한 3년 만에 우리가 그 자유롭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어디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세계가 모든 문제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나라는 나라별로, 대륙은 대륙별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미국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미국의 문제가 유럽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유럽의 문제가 아시아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느 한 지역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날의 세계구나라고 하는 거죠. 요즘 뭐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값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50%는 올랐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 수출이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있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그러면 굉장히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났는데 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전 세계가 살아가려면 각 나라가 따로 독립해가지고 우리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다 진멸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민족은 가나안 7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주 타락한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7 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나라들에 대한, 족속들에 대한 언급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일 지역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주신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지역 사람들이 너희들을 굉장히 두려워할 터인데
그들과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세월은 좀 오래 흘렀지만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민족 주변으로 지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먹거리는 물론이고 마실 물조차도 그들에게 다 사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도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세일 지역 그 민족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서의 후손 그러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오늘날 중동 나라들이 본인들을 갖다가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에서의 후손들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모압 족속 같은 경우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이후에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어느 동굴로 숨어 들어가죠. 근데 그 동굴에서 롯의 큰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모압 족속은 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압 족속이 사는 땅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함부로 침범해서 그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는 싸울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도 그 땅을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세일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던 것처럼 모압 백성들에게도 아르 지역을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함부로 침범하고 거기서 어떤 노략질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후손들과 모압 족속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 그들을 진멸할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할 전쟁은 가나안 7족속처럼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주변에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민족들에 대한 것이지 그 외의 민족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너의 민족이 너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장자의 민족으로 삼으셔가지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로 모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공평하고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약속을 하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2024년도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만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야 라고 진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필요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해도 귀하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다짐하는 거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 마음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돌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이 뭐 내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인생이 완전히 망하도록 어떤 사건을 벌인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무엇이냐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는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원수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인간이 사라져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옥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이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퍼붓는 때가 이따금 있습니다. 저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며칠은 좀 괴로워요.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대방을 제가 좋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봐야 나만 괴로운 일입니다. 설령 정말로 상대방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들일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애를 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 있다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지만 그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막 공격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 아주 치열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사단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존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지내시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웃과는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된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그 기쁨, 그 천국이 우리 삶에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